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에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스라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조건반사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탁 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치면 이병 이러면서 이야기 관등성명 하듯이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냥 곧바로 당연하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소리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내 심장이 너무 싫어서 그걸 부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1초도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어차피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는 것이 신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상갓집에 갔더니 남편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혼자 웃기 시작해요. 막 웃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자가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너무 좋아서, 자 2번 신이 나서, 3번 웃음이 자꾸 새어나와서 주체할 수 없어서, 4번 미쳐서. 여러분 1번과 4번 중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조건 4번입니다. 슬퍼가지고 도가 지나쳐서 미친 거죠.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거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머들은 사실 결혼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독신에 관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여는 그 마스터 키가 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7장은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1장 1절에는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6장 1절에서 4절은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이슈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그것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6장의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인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모든 문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결혼의 문제도 봐야 하고 음식의 문제도 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 부활, 그리고 헌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관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키로서 바울이 이 구절을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말이죠. 그걸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말이죠.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도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바울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런 관점으로 또한 7장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이 7장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의 권면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요. 바울은 마치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결혼이 주는 그 리스크 때문에 그냥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요. 이런 관점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배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과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해석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먼저 문화적으로 헬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세계관을 살펴보면 이 헬라 문화에 의해서 강하게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사상은요, 교회의 어떤 혼합주의 형태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단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하려는 시도예요. 이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일전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러한 사상은 이제 이단 사상인 것이죠. 이 극단적으로 또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쾌락주의, 금욕주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육이 악하기 때문에 쾌락을 해도 상관없다와 그리고 육은 어떻게든 절제해야 된다라는 금욕주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 쾌락주의를 따르는 자들, 물론 다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욕을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하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가까이 하다를 결혼을 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결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관계를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교회의 핍박 가운데 독신이 그래도 권장할 만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래된 주석들은 그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남성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내를 두고도 이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구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논리적으로 음행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핍박이 나오는 것이 더 옳은 것이죠. 근데 음행이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구절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배경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배경 가운데 또 이 글의 맥락 속에서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문란한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3절에서도 같은 논지를 이어갑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라. 이 말씀 역시 음란한 가운데 이 아내보다 이 창기와 성관계를 더 즐겼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남성들, 특히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이 성적인 음란함에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음란하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과부의 경우에는요, 자기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그냥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은 채 즐기기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그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가운데서도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결혼한 남자, 유부남의 정부로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여성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예, 그리고 다른 남자, 그 남자들을 탐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에요. 음란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과부와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를 두는 것이 낫고 아내는 남편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뭐 창기와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여자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꽤 젊으신 분이었어요. 지금의 제 나이보다는 좀 어렸죠.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말을 했더니 제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생각이 나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짓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제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면죄부를 소유한 것 같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이분이 가진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구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구나.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그 혼합 형태로 교회 구원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대부분 은혜로 끝내려고 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복음은 신자의 삶 가운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신자를 견인해 가야 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이 복음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삶에 순간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냥 끝나고 이 성결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자들은요 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고 칭함을 얻었지만 매일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죄까지 청산하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매일 빨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단 한 번 듣고 나 이제 예수 믿어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같이 내 삶에 기적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가 뭐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법에 안 걸리면 나는 오늘 하루 죄 안 짓고 살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은요 그냥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훨씬 깊고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주님께서는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쁜 생각, 악독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물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청산하셨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란다. 어차피 다 끝난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럼 그거는 구원파, 심하게 잘못된 영지주의 이런 여러 가지 혼합된 형태로 잘못된 기독교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의외로 이것을 모르는 신자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 그거를 잘 알아채지 못해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육신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육신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은혜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것은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요. 영만 강조하고 영적인 삶에 육신을 배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과 가르침의 결여가 결국 제가 일했던 사장과 같은 질문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모르는 것이다, 지적으로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신자들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자들의 삶에서.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그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청년들 여성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낙태를 한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혼전순결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예요. 이거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귀면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명을 또 사귀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요. 또 여자애들도 남성 편력이 있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져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 쟤랑 뭐 잤니? 뭐 얘는 또 어떻다느니? 막 이런 게 또 교회 안에서 설왕설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온기로 덮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왜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을 때 위에다가 그냥 대충 비닐이나 이런 거 덮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또 불륜에 빠진 부부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진짜 수많은 부부들이 이 불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잘 안 드러나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불륜에 빠진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성도만의 문제입니까? 이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뭐 여행 자연스럽게 가고 둘이 같이 이제 성관계도 하고 뭐 처녀가 없죠.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걸 하고 주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어떤 몸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큰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는 뭐 50보 100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의 경중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그 죄 중에 하나지 뭐 즐길 때 즐기고 또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누가 다 지키고 살아 답답하게. 그리고 이것도 속궁합도 뭐 맞아야 결혼해서 즐겁지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고 그때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금욕주의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충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충실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도록 늘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갈래가 나오죠. 그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그 금욕주의를 이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욕주의는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소욕, 그 욕구, 이것이 모두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금지하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욕구를 금한다.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쾌락과 금욕에 대한 이 포괄적인 지시를 내리죠. 그 단어가 뭐냐면 의무를 다하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빚진 것을 갚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에 한해서 성관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로서 해야 될 또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것은 빚을 갚는 것처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구절에서는 주장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내 권위를 행사한다, 내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싫다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물론 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내가 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슨 이유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냥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남자가 이리 좀 와보라 하면 여자가 아무리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다 내려놓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 이러면 하던 일 아무리 급한 회사 용무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내에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우자가 요구할 때는 그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내의 경우도 이 남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어떤 학대나 강제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와 상황과 같이 이 금욕주의 때문에 이 성관계를 도피한다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금욕하겠다라는 것을 이 실천하는 이 결혼한 자들에게 바울이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 배우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분방하지 말라라는 뜻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방을 서로 나누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속이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든지 분방한다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외를 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너희가 분방을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제를 못하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음욕을 절제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금욕 때문에 이 금욕을 하겠다고 다른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특히 교회에서 매우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신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생략돼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것들은 다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이 정신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제 금욕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부부관계는요, 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관계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수반될 때에 우리의 음란한 욕구, 이 성욕은 음란으로 가지 않고 그 성욕 자체로 아름답게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부부관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뭐 금욕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해요. 게임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초식남이라고 하죠. 너무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일과 결혼하고 일과 사랑을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성적인 대상을 찾아요. 내 아내는 질렸다. 뭔가 새로운 여자가 필요해. 내 남편은 질렸다. 새로운 남자가 필요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기도 해요. 야동을 집착하면서 본다던가. 만약 여러분 합하지 않으려거든, 그 예외로 바울이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합하지 않는 이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때는 잠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합당한 이유가 없이 다른 형태로 그것을 풀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합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의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2절에서 5절까지 전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6절에 말한 거.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이걸 꼭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이 2절에서 5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음행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어디까지나 5절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 전체를 다 이렇게 통으로 잘라가지고 6절이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6절은 어디까지나 5절의 말씀, 그것도 어느 부분이냐? 기도할 때 그 얼마 동안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락한다 이거예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원래는 너희가 아무리 기도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원하면,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원하면 같이 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바울의 의도는 그거인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합함이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 욕구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쪽으로 분출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형태로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그 모든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부관계를 특별히 조명했습니다. 이 바른 부부관은요, 음행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성욕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유대교는요, 사실 결혼을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결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진정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회심 후에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혼 전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독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 당시에 가장 명성이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 그가 다시 독신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두 편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자신은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독신을 지켜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성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는 그 식욕이 있는 것처럼 성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남자고 성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은사가 없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음행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은사가 있으면서 이 시험도 이기고 음행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독신의 은사는요, 다수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은사가 그 자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나누었는데요. 결혼한 자들은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독신을 가진 사람들도 어떠한 자세로 그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일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특히 MZ 시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꼭 결혼해야 하죠? 난 혼자가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적응이 돼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화려한 싱글로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독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자의냐 타의냐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꼭 결혼해야 된다. 그것을 주창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사실 결혼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에 종속되는 것이 싫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사가 있어야 독신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사와 상관없이 이 독신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독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요,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족속을 초월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그 영지주의로 인해서 음행에 빠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그 결혼 안에서 서로가 반드시 누리며 또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에 대한 결론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독신을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질문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독신으로 지내면서 당신의 음욕의 문제, 이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독신을 하는 이유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신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결혼은 싫은데 연애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성욕만 채우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명의 상대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계하며 살고 싶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이 즐기겠다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한 사람과 평생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무엇보다 독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독신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어떤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의 음행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끼셨어요. 결혼하신 분이 아닌데도. 왜냐? 결혼하지 않은 걸 알면 그 부족들이 음행의 문제로 이 선교사님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정도 사명감이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는가? 이 진리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은요, 내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될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